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삼비두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두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셨다는 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시겠다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도도하게 예수님 당신 혼자서만 지내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성모님과 요셉 성인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물론 사셨던 동네의 이웃들하고도 함께 지내셨을 것입니다. 공생활 이후에는 제자들, 가난하고 소외받던 이들, 지도자 계층의 사람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도 하시며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그리고 바라보지 않았던 모두에게도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사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사를 드리면서 성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잘 느끼고 있나요?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느끼실 때도 있겠지만 못 느끼실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 구원을 마련하셨지만 교회에는 또한 인간적인 나약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십니다. 미사 때 빵과 포도주로 말입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습관적으로 받아 모실 때도 생깁니다. 매번 받아 모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받아 모실 뿐이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온 존재를 모든 것을 봉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봉헌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축성을 받았다고 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만들의 일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모두 각기 맞는 축성을 받았습니다.
한편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봉헌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봉헌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 봉헌은 미사 때 모시는 빵과 포도주가 진정 예수님의 몸과 피임을 믿는 것,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임을 믿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분명히 좌절하고 넘어지며 유혹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고 도와줄 것입니다. 이에 힘입어 우리 또한 봉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